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참 금년은 좀 마음이 무겁게 어린이 주일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주일 학교가 점점 저출산 영향으로 줄어있고 노인 계층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상식적으로 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가 인구 통계를 냈습니다. 그게 어린이 숫자보다 노인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만 0세에서부터 14세까지 어린이가 686만 명인데 65세 이상이 713만으로 노인이 27만이 더 많은 인구 구조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가 통계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골목에서 천지백가리로 노는 게 어린애들인데 이제는 노는 게 다 노인이라는 거예요. 눈에 비는 게 노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급격하게 우리 사회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은 뜨문뜨문 비는 거예요. 국민학교 애들은. 지하철 타면 노인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이제 노인석 없애야 되고 어린이석을 만들어서 우대해야 되고 어린이가 일하면 노인이 벌떡 일어나가 여기 앉으시라. 이렇게 될 세상이 이제 다 와버린 거예요. 다 와버린 거예요. 노인석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노인이 천재가 돼버렸는데. 이 통계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통계가. 어린이보다도 노인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고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국민학교 애들이 아닙니다. 얘들이 우리가 뭐 퀴즈, 어린이 뭐 혹은 뭐 우리 여기 말로는 얼라 이랬는데 얼라가 아닙니다. 얘들이 벌써 건늙어 가지고 국민학교 애들이 이번에 이 어린이날 지나고 난 이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팔린 게 뭐냐? 어린이 화장품 세트라는 거예요. 어린이 화장품 세트가 작년에 비해서 11배 이상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한 사람이 신문에 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학교 1학년 딸이 입학했는데 얘가 하도 졸르고 학교를 안 간다 하고 밥도 안 먹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떻게 됐나? 그럼 네 친구 데려와 봐라 하니까 지 짝지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요놈이 립스틱을 하고 국민학교 1학년입니다. 매니큐어 다 하고 그리고 색조 화장을 해가지고 머리에 왁스 딱 칠해가지고 쫙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와고 저 집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휴대폰 1학년도 가는데 휴대폰에 어린이용 전용 화장대 위에 화장품을 쫙 질러내는 거 보여준 거예요. 그 얘가 이걸 보고 이거 안 사주면 학교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사줬다는 거예요. 가격이 뭐 애들 사중에 1,000원, 2,000원이나 그게 아니고 제일 싼 게 만원, 비싼 건 10만 원짜리 화장품이 수백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수백 가지. 그 여러분 보세요. 그 열한 피부에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인데도 우리가 얼굴 만져보면 그 아주 전내가 나고 아주 버들버들 하잖아. 그 7, 8살 됐네. 그 연한 피부에 색조 화장을 해가지고 머리에는 왁스 칠해가지고 야, 그 피부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애들 키우고 딸아들 키울 때는 내는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 졸업할 때도 학교 중요한 행사일 때 한두 번은 이렇게 빨갛게 칠한 거 봤지 화장한 걸 못 봤는데 고등학교 애들도 화장할 때는 못 봤는데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색조 화장품을 한다고 하니 참 앞으로 우리나라 화가가 많이 나오겠어. 화가가 많이 나오겠어. 참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이 사회가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노인보다 적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집을 생각해. 여러분의 집안에 4천, 6천까지 합쳐서 노인보다 어린이가 적다. 이러면 그 집이 어디 됩니까? 얼마 가서 집이 문 닫는 겁니다.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혹은 부모 형제가 10시간, 8시간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죠? 환자복을 입혀가지고 병원 침대에 눕혀가지고 수술실까지 가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수술실 마취실로 들어보내면 더 이상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왔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돈이 억수로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수술실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1월 금년에 19일이면 수능시험을 칩니다. 해마다 입시 한파가 오고 전국에 60만 가까운 애들이 시험을 칩니다. 막 그 부모들까지 200만 300만 그 가족들이 막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날 밥을 싸가지고 애들 막 학교까지 부모들이 태워줍니다. 시험 잘 쳐라 응원하고. 그래서 고사장까지 가서 애들을 정문에 들어보내고 나면은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가서 이 문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더운데 야 옷 벗어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나와가지고 찰떡이나 엿을 정문에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해줘. 아무것도 못 해줘. 우리 교단은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 주일이 아니면 5월 5일이 목사 고시를 합니다. 우리 전사님 두 분도 이번에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도 하고 감독하러 채점도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모여서 체포를 하고 고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입구에 각 신학대학교에서 캠프를 만들어서 학장, 총장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출신 학생들 응원하고 시험 잘 치라고. 나도 하나 주더라고. 찰떡을 주더라고. 목사도 찰떡을 받아야 시험이 되는 모양이에요. 찰떡을 하나씩 주더라고. 그럼 뭐 잘나라고 하는 응원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군대 생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도 자기가 어떤 의지와 자기 평소의 건강 이걸 가지고 수술을 받고 나오는 것이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내가 하나 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나중에 많아지거나 혹은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해줄 수 있겠어요? 나이가 많아 가물가물하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모에게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왕성할 때 뭔가 자녀에게 힘이 되고 가르치고 바르게 해야 되겠는데 그때 되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우리 자녀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가 눈물을 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의 시가 72편과 127편 두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것은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라는 그 사상을 방불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모의를 하고 전략을 꾸미고 세우긴 하지만 그 일의 성사는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왕이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강성한 국가를 이뤘고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하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건축술을 가지고 건축한 것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보다 더 위대한 건축가가 사실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11년째까지 7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뭐 1년 이내도 굉장히 길게 시간을 짜고 잘 지는 건데 7년 동안 힘을 다해가지고 외소 내소 tum을 붙여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주전 959년에
1차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일은 13년 동안 완공을 지었습니다. 예?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가 13년 동안 거대한 완공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건축한 것만, 다른 것 놔두고 성경에 기록한 것만 20년 동안 건축한 어떤 사람 못지않은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그 솔로몬은 온갖 지혜와 학식이 많았던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설계가 대단하고 목수와 기술자가 대단하고 좋은 자재를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건축 다 허무하다고 그랬습니다.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솔로몬의 왕궁,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고 솔로몬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이런 집을 세웠습니까? 스바의 여왕이 와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그렇게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탔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지었던 왕궁 잿더미가 다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강원도 강릉 쪽에 바람이 불고 산불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불이 났다 그러죠. 지금 꺼졌는지 모르는데 또 경북 상주에도 불 나가지고 밤새도록 탔다 그러죠. 우리가 한번 그 산을 조림하고 숲을 만드는데 50년 100년이 걸려서 세워놓은 숲이 불 한 번 나면 밤새도록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수십 년 걸려 애써가 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다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산불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진 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그랬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마치 전도서를 읽은 것과 같이 비슷하게 느낌이 오는 거죠. 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고와 고생의 결과로 잠을 잔다고 생각하지만 그 잠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잘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시리즈로 만든 감독자가 있는데 조지 러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의 꿈을 가지고 30년을 애써서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서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이름을 남기고 무언가를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성공과 성취에 집착하여 불철을 쥐어 뛰었다. 그 결과 나는 억만장자가 되었고 내 인생의 목표를 도달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아내와의 관계를 잃었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포기했고 결국 가정이 무너짐으로 내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다고 뼈아픈 후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온갖 수고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그 수고와 투자가 노력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뭐죠? 가문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가문을 세운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만세반석 위에 세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그 가정을, 그 기업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하는 건 든든하게 보이지만 다 틈이 있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새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모레 선출할 새로운 대통령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안전, 국방입니다. 지금 주변에 여러 나라와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군인이 많고 신무기가 많고 하다못해 핵무기가 들어오든지 핵전술 들어오든지 아니면 사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국방이 튼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사람이 만든 인공 건축물 가운데 가장 걸작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대한 걸작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일반 비행기가 아니고 이제 그 우주 비행사들, 멀리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에 갔다가 오면서 지구를 보면은 그 지구에 건축물이 하나만 딱 보이는데 그게 만리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동그란 거 하나 있는데 그중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리장성이 대단한 겁니다. 예. 진시 황제가 북쪽에서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만든 건데 길이가 얼마냐? 2,400km입니다. 2,400. 예. 여기서 뭐 서울 가는 거 한 6배 정도. 예. 그렇게 길이를 만들었나? 2,400km. 그 옆에 가는 가지까지 하면 6,500km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명나라 때 현재 규모로 거의 완성을 한 겁니다. 그 높이가 8.5m. 8.5m. 적어요. 밑에 폭은 한 7m. 위에 폭이 6m. 뚝뚝하게 해서 한 10줄 이상 군인들이 쫙쫙쫙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8.5m 높이로. 진시황이 주전 220년경의 사람, 이걸 축조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이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은 무너지지 않고 성문이 불타지도 않고, 물론 시간이 가면서 좀 퇴락한 부분들은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약간 퇴락하게 한 것이지 적군이 침입해서 무너뜨리거나 성문을 불태운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건데 군대가 많다, 성을 든든하게 쌓았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성이, 그 나라가, 그 국방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중국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협박하고 뭐 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우리 교회든 모든 게 흥망성쇠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식은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통 화살통에 그 화살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사, 무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에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쏘기 위해 있는 것이죠. 화살이 화살로서의 역할은 전통에 담가놓는 거나 활시위대에 얹어놓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날아갈 때 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쏘는 것은 부모가 쏘는 겁니다. 날아가는 것은 자녀가 날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어떻게 쏘느냐에 달려서 100m 갈 수 있고 1000m를 갈 수 있고, 여러분이 든든한 화살을 만들어서 1000m 이상 쏘아 올릴 수도 있고 코앞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눈앞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발 앞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전통에 담아두려고 자식을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부모를 떠나라. 아내에게 합하고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 결혼은 떠나는 겁니다. 전통과 할수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사가 되고 무사가 되고 장군이 되어서 화를 멀리 날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날려줘요. 내 기준으로 평가, 나같이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별로 잘 산 것도 없는데. 창세기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다말과 정말로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말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말이 인장 반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놓았을 하면서 했던 말을 듣고 유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 나는 그러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을 수가 있고 더 멀리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내보다 네가 더 의롭구나. 내 말보다 네 생각이 더 좋구나.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화살을 멀리 좀 날려줘요. 멀리 날려줘. 응? 멀리 날려줘. 격려하고 칭찬하고 멀리 날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가까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쏠 수 있는 그 화살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부모 역할은 화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기는데 어디까지 당기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당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예? 떠나보내기 전까지 좋은 화살을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인격을 도야하게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건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좋은 튼튼한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양궁하면 어디죠? 양궁하면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코리아가 아닙니다 이제. 세계 사람들은 양궁하면 코리아입니다. 정말 양궁에서 우리가 메달, 노메달이 거의 없습니다. 나갔다 가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완전히 금밭입니다. 거기가 금밭입니다. 희한한 우리나라는 원래 이 활쏘기에 능한 민족입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동이족이라고 했어요. 동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에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뭐 오랑캐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의 뜻은 그게 활자가 들어가 있는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뭡니까? 활하면 고주몽 주몽이 아닙니까? 조선을 세운 이성계 활 쏘는 것 이성계를 따라오지는 마세요. 조선의 제일 총신이 누구요? 충무공 이송신. 활하면 충무공입니다. 영화도 못 봤는 거야 이제. 사람이 그냥 써가지고 땡겨도 이게 잘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관역이라는 게 100m 쫙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이게 휙 날아가기 때문에 곡선을 그어가기 때문에 와 백발백중 그리 이순신이 아무나 이 충무공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왜? 옛날부터 우리는 새총을 잘 쏘잖아. 저도 새총 참 도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에서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47호 궁시창 보유자 유영기 선생이 TV에서 화살을 재현하는 시연을 했습니다. 이 화살을 4대째 이어왔습니다. 이분이 4대째 이어왔습니다. 20살 때부터 외길로 화살을 만드는 거예요. 전통 화살을. 항소의 무쇠, 항소의 그 이자리나 이거 뭐 뿔, 무소의 뿔 이걸 구해가지고 활을 만들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외길 가난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요새 뭐 과학이 발달하는 누가 뭐 화살을 주문할 사람이 있어야지. 활을 주문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냥 집에 하나 걸어놓으려고 하는 사람 간혹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우리나라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나라에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명인으로 인정했는데 그 아들이 60다 된 아들이 또 배우겠다 해서 5대째가 조교로 배우고 있어요. 손자 20살짜리 손자 또 배우겠다. 6대째까지 나왔어요. 안 돼.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전통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양궁을 잘할 수밖에 없는 비결은 그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뭐 카본, 알루미늄, 목재 뭐 여러 가지 그 화살을 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쏘는데 아무리 잘 쏴도 300m 이상은 못 간대요. 250m 가면 엄청 멀리 가고 300m 겨우 가면 한 3m 가까이 가는데 이 유영기 씨가 만든 화살은 400m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른 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게 금메달의 비결인 거예요. 땡기면 400m를 날아가.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우리한테 건드려 우리가 충분히 일본을 제압할 수 있지만 뭐한 것은 일본이 총을 만들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소총을 가져가기 때문에 1000m에 날아가는 소총 가져왔는데 활을 가지고 상대가 안 돼버린 거예요.
400m를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이런 기술이 가지고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m 이건 눈 감고 땡겨보면 바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안에 10전짜리 구멍을 요걸 뚫어버리니까 요 카메라를 깨버릴 정도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좋은 화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화살이 되지 말고 남을 죽이는 독화살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을 맞추는 축복의 화살이 되도록,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좋은 화살, 든든한 화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화살, 400m 날아갈 수 있는. 요 400m 어디요? 여기서 땡겨보면 서면까지 가버린 거예요. 서면 로타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세상. 이야,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나라 가진 축복이. 근데 이런 화살만 잘 만들지 말고, 화살이 성경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손자가 다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비리비리한 화살이 아니고 무사, 장사, 장군의 손에 담겨져 있는 화살이 되면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장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화살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멀리 땡기고 날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과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